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좀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시온에 걸림돌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바위를 둔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실족하면 예수 믿기 힘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믿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이 걸림돌,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게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게 쉬운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데나리온 포도원을 만들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른 아침에 주인이 가서 품꾼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른 아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6시나 7시에 가서 품꾼을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9시에도 나가보고 또 11시에도 나가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6시에 끝나는데 5시, 오후 5시에 나갑니다. 근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딱 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온 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상당하게. 그래 마지막에 이제 5시, 거의 1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없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1시간 일한다고 해서 한 데나리온은 줄 수는 없는데 이제 주인이 가서 보니까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일이 없으니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얘기하면 너희들은 왜 지금까지 일 안 하고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 우리는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도 고돈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해요. 근데 마지막 이제 일을 끝나고 한 6시 이후에 청지기들을 통해서 품삯을 주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준단 말이에요. 그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제 이른 아침에 일한 사람은 그 가치로 따지면 1시간이 한 데나리온이면 한 거의 12시간, 11시간 일해 있으니까 11데나리온 받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받을 줄만 알았더니 나중에 이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해서 한 데나리온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는가? 그때 나중에 일하러 간 사람이 많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불공평하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거치는 돌, 시온의 거치는 돌과 실족하게 하는 바위와 같은 것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호적,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본적이 있어서 본적.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고 이것은.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자기 아버지 요셉하고 마리아가 자기 아들 메시아라면 우리 아들 메시아라 하고 뭐 자랑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면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 한마디 하지 않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전도자는 아닌 것 같아요. 메시아를 막 전하고 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아요. 그냥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되는 제자가 되기 전에 빌립 사도가 처음 만나서 묻잖아요. 메시아를 봤다.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선지자는 나사렛에서 메시아는 나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만나서 나는 베들레헴 사람이야. 베들레헴 태어나서 이런 한마디 하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고 로마서에 보면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를 쫓았지만 의를 소유하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의를 쫓지도 않았지만 의를 소유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그만큼 믿기가 힘들다는 얘기인데, 자, 의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의에서 올바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번역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의하니까 뭐 사람들이 의롭다 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롭다 하면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선하다, 의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또 유교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 생각하면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라고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예수와 관계없는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기가 힘들었냐, 뒤에 보시면 행위를 쫓는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올바른 그 공로를 의지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뭔가 공로를 쌓아야지, 그게 세상적인 종교의 모습이에요. 불교도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해탈해요. 해탈은 하잖아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인정받고 의롭고 인이 있는 사람인가? 뭔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왕을 잘 섬기고 이런 군신유임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자유치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땅에서 행동이라는 것을 쌓아야지 의롭게 된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른 종교, 이방인의 종교에서도 이렇게 사는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뤄야지 내가 의롭게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떤 행동을, 예수님의 행동보다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누가 예수를 잘 믿게 되었습니까? 죄 많은 사람이 거의 다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거 뭐예요? 죄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죄가 많다고 하면 이들은 천국 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겠죠? 이미 죄가 율법으로는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창기와 또 세리와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아예 찾아보지를 못해요. 율법을 찾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쉬운 것이 된 것이. 자, 이 땅에 지식 있는 자들이 예수 믿기 힘들고 부자들이 예수 믿기 힘든다는 건 뭐예요? 또 여기 교사나 교수나 이런 학식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힘든다는 거. 그리고 세상에서 착하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들은 스스로의 어떤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양심이나 또 자라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잖아요. 너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 해코지하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어때요?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죽어도 예수 안 믿는 나는 이렇게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나라에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면 심각한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사업했는데 망한다. 내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고 정직하게 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잘 가르쳤는데도 가정이 어려워지고, 이런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해서 예수를 믿기 힘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흠모할 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항상 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행한다고 하는데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면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처럼 열심히 잘 믿는 사람 축복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왕으로 군림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그런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천사들을 봐도 천사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천사들을 하나님이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승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는 전지전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표준세번에 그는 온전한 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머리에 둘 곳이 없게 항상 옷도 단벌신사예요. 단벌신사. 그리고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어요. 항상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또 아침 새벽에 기도하면서 거의 눈물로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항상 눈이 퉁퉁 부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뭐 능력은 나타나는데 이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와는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계속 범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에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 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이룰 수 없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도움도 안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그냥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뭘 믿는 것이냐? 믿음이라는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 버림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전혀 비춰지지 않는 이런 분,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것을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잘 믿느냐? 뭔가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이 잘 믿어요. 뭔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잘 믿어요. 왜요? 배운 것도 없죠.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을 소개받으면 이런 사람이 이것이 정말 그렇구나 라는 사람이 잘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학문 뭐 대학교도 나오고 뭐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본인 스스로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역사책을 보면서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확실한 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기가 힘든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됐지만 예수를 믿긴 하지만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아침마다 새벽마다 항상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실 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맨날 노는 것 같아. 놀질 않는데 노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머리를 둘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미
예수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자유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도 자라면서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 가운데 또 우울감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새벽마다 그래요. 얘가 좀 좋아졌다 했잖아. 아, 참 평안히 이거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시 그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한다.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네가 정말 지금까지 내게 나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때는 감사한데, 근데 나를 보면 칭찬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그냥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전도도 해야 되는데, 뭐도 해야 되는데, 야 목사가 내가 이것도 못하고 뭐하냐, 남들한테 맨날 하라 하면서 너는 못하냐, 스스로 자책하고 어떨 때는 정죄감에 빠지고 어쩌면 죄책감에 빠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서 다 행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할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할 것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행할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믿으셔야 돼요. 뭐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병 낫기 위해서 병원 간다고 해서 나을 수 있는 게 아닌 것도 많아요. 또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평상시의 삶 가운데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가, 이렇게 딱 우리의 저주가 만약에 통로가 있다면 우리의 저주가 이제 쭉 내려오면, 저주가 우리를 통해서 눈, 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면 나오잖아요. 나오면 다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앞에 다 모든. 여러분, 낙동강이 저희 구미 취수장이 있잖아요. 그 물이 막 깨끗해 보이지만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통과합니까? 정수장인가요? 그리고 통과해서 우리에게 마시는 물로 하잖아요. 수돗물을 마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홍수라든 흙탕물이든 녹조든 족조든 나온다고 해도 취수장이라고 하죠. 취수장을 거쳐서 우리에게 수돗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예수님 없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영을 따르지 않는 것은 모든 게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행동이 연약하잖아요. 저도 연약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약함. 아침마다 새벽마다 항상 나는 왜 이럴까? 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고 왜 이럴까 하는데, 그것이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친히 예수님이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해결합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합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합니까? 안 되잖아요.
말씀 발에는 말씀 봅니까 많이? 안 되잖아요. 그 연약함을 누가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한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다냐? 기도해야 되는데 왜 한시 동안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한 번 왔다가 보니까 졸고 자고 있어. 또 다시 얘기하고, 야, 깨워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됩니까, 이게? 또 다시 왔어. 또 얘기했어. 베드로야, 아직도 자느냐? 한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하잖아. 근데 합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대제사장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했는데도 이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다 졸며 사는 모습이잖아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이런 제자들이 자고 싶어서 잡니까? 연약하니까. 근데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 탓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구나. 예수님, 이 연약함 아시잖아요. 나를 동정하실 수 있는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 연약함이 강하게 되지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막 연약함을 해결하려고 막 운동도 하죠. 야, 운동하면 좀 건강해지니까 기도도 잘할 수 있겠지 하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행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행함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착각 가운데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려야 돼, 누려야 돼. 누린다는 게 쉬워요. 여러분,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탈북자들이 세평이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예전에 고아원에 살던 아이들이 이제 입양되거나 하면은 가만히 부담해요. 왠지 아세요? 그래서 막 쟁여놔. 원래 습관대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습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전 그 옛 성품, 습성 그대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저처럼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목회자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라 하나님께 온전히 저를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후회하고 죄책감, 자책감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안 되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와 바른 관계에 있다.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뭘로써? 예수님이 다 해서 나는 그 예수님이 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내가 맞아야 되는데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은 것을 이제 아파도 누리는 거예요. 그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가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나는 부유함을 누려야 돼요. 누리는 것은 내 스스로는 못 누려요. 어떻게? 예수 안에 올바른 관계임을 깨닫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해야,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누린다. 그러니까 거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그래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의롭게 되지, 올바른 관계가 되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올바른 관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 포근한 예수님의 품에 그냥 아가가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정말 평안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 품 안에 딱 앉아 있어요. 그냥 안겨 있으면 돼요. 안겨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어떤 공로를 쌓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처럼 오전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자책감에 빠지고 이러지 말고 정말 저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들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